1999년 갤럽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에게 한 기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헬렌 켈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비전이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있다면 저는 앞을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대충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참된 하나님을 만난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저는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6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보며 사신 그런 한 주간이었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이번 주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한 주간을 지내셨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난 왜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라는 그런 절망과 낙심과 슬픔 속에서 한탄 속에서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비참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는 순간 죽습니다. 자기의 죄됨을 모르고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죽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죽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은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이셨대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았던 인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나 하나님 본 적 없어라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워지는 사람들의 특징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굴 섬기느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그랬죠. 꼭 뭐 돌이나 나무로 뭐 만든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가장 인간이 포기하지 못하는 우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굳이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이 굳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볼 시간이 있으면, 말씀 보고 큐티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 시간에 주로 모아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느라고 큐티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시죠? 큐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동안. 예.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 편한 것으로 시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왜 나를 위해서 살면 한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일 것 같은데 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집니다. 왜요? 우상은 반드시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상이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어리석게 되어서 미련한 마음에 허망해집니다. 이렇게 뭔가 재미있게 보낸 것 같은데 허망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산 모든 인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죠. 참 허무하다. 그 사람들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고 한때는 꽤 재미있게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그래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운 인생을 사는데도 하나님에게 끝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잠깐 그냥 보는 것, 그게 유일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 보고도 너무 잘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고 살면서 세상에 뭔가를 조금 세상 형통이 오면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세상.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좀 되고 나면은 굉장히 뿌듯해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걸 얻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아예 가늠조차 한 번도 왜 맛본 적이 없거든요. 맛보았으면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잖아요. 그냥 이 세상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집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윗이 해본 말 같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문지기로 있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산다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 욕심대로 삽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루려고 인생 살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상실한 마음, 뭘 상실했을까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은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큰 복이야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형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떨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한번 마지막에 어때요? 인생 후회 없으세요?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길을 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가늠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 세상 형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복이다라고 믿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순간 그들은 결국 허무와 절망,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 불결한 자, 더러운 자, 마음의 욕심대로 산 사람,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죽음의 순간에 심판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순간에 성령 충만합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죠.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이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영원한 안식. 그래서 헬리나오에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아주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럴 때 선뜻 하나님을 저는 봤습니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희소성이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진짜 없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청결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는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근데 이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 청결하게 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얼룩이 묻으면 오염이 되면은 바로 지우면 좀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 닿으면 안 지워지는 거 아세요? 제가 오염이 나가지고 세탁소가 더 잘 지울 줄 알고 보냈더니 못 지워요, 나보다도. 이 물 바로 닿으면 안 지워지거든요. 심하게 얼룩진 지 오래된 거 지울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걸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깨끗해지는 상태, 내가 죄를 안 짓는 상태, 그렇게 하면은 청결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거짓된 게 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옵니다. 더러운 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 얘기인 거는 더러운 걸 막 뿌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지 않고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비추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다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불결합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는데 문제는 깨끗해지려면 내가 더럽다라는 걸 인정해야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좀 다니고 봉사 좀 하면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묻었는데 묻은 줄 알아야 닦죠, 적어도. 근데 더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유명한 그 소경 그걸 고친 치유의 사건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뜨게 했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왜 열받았냐면 이 안식일에 고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거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니까 이건 더러운 자,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을. 웃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지금 문제가 있다. 왜 안식일을 어겼어? 나는 안식일을 지켜서 의로운데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람을 고쳤으니 너는 더러워 라고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조금 더 지키고 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눈을 뜨게 했다 그래도 이제 누가 뜨게 했냐라고 이렇게 이제 묻죠.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눈이 떠진 거에 같이 감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떠진 거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어? 이거에 더 이제 꽂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30절 30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왜냐하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니네는 왜 그걸 몰라?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이 소경이 하는 얘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그러면서 소경을 출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눈뜬 소경에게 예수님이 출교당한 소경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하러 오셨대요. 그 심판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질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누가요? 긍휼을 깨달은 자가. 그래서 이제 팔복은 아시겠죠?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긍휼이 여기는 자, 나나 저 사람이나 다 죄로 인해서 긍휼이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걸 알면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긍휼은 누가 돼요? 누가 긍휼을 입어요? 그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요? 온유한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이끄시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누가 온유해질 수 있어요? 애통한 자. 누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심정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마음의 청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는 몸부림으로 몸부림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오늘 우리를 청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